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강건하게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영과 혼과 몸. 영과 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 중에 마지막 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말만 할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의 뭐 영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 영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영은 저나 여러분은 전혀 몰라요. 그 세계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합당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그놈이 있느냐. 그 성령이 계시면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악한 놈이 주인으로 왕으로 있으면은 그 구원 못 받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고 예의 범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도 그 영에 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보는 거는 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도 영에 모시는 거지 무슨 우리 육에 모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정의는 이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혼의 세계로 보셔야 돼요. 정신적인 세계. 그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 어그러진 행동, 공동체에서는 빗나가는 행동,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그 지정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딜레마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면은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영의 세계를 판단하는 거지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판단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장애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뭐 말도 안 되고 뭐 그냥 심하신 분들은 진짜 심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떤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이거 생각도 안 되고 자기 의지도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과 혼을,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은 깨끗한 거야. 영은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 구원을 논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 박 교장님 딸도 거의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졌던 그런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완전히 뭐, 그래서 기계에 이렇게 연명해서 호스가 몇 개를 꼽아는 몰라요. 그냥 막 온통 호스를 꼽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를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건 뭐 온도도 차고 얼굴도 완전히 그 죽은 사람 색깔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복음을 제가 몰랐을 때 같으면은 두렵죠. 그리고 말도 못 알아듣고 완전히 식물인간 같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떻든 간에 살아있는 순간에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듣든 말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 부부만 들어가서 그 다음날은 아니네, 한 3일?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한 3일 정도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는데,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환자 앞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영이 들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좀 정리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진짜 요만큼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 갖고 싸우려고 그래요. 거기서 뭐가 속겁잖아 하던 식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약속한 그 나라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을 지금 예약해 놓으신 분들인데, 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푸르랑도르를 하고 사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자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도들도 부활시킬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부활시킬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같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우리는 안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야 돼요. 어제 13절 말씀에 저는 어제 막 그냥 굉장히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커서 여기서 멎었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또한 말한다. 어떻게 믿는데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 야고보서 가르침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위가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가 나오는 거는 그건 허세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행위가 나오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믿지 않으면 몰라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그다음에 믿음에 따른 그런 행함을 사는 그 이유는, 나도 주님 앞에 쓰고 너희들도 주님 앞에 쓸 거 아니냐. 그러면서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과 같이 우리가 행함의 삶을 살며 내가 확신하고 믿는 대로 고백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카멜레온 같이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너희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고 너희들도 부활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어저께 말씀에 결론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13절에서 그냥 멎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조금 실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막 대단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이상해져요. 그 이상해진다는 건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애도 아니고, 하여튼 변덕도 심해지고 막 이래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자꾸 낙심한다는 안에 다 포함돼요. 왜 자꾸 낙심을 하고 사람이 마무리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느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속사람.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낡아지게 돼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어차피 겉사람은 흙으로 갈 거니까. 근데 속사람은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는 건데, 그 과정이 안 됐으니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통례적으로 그러잖아요. 아유, 나이 먹으면 아기가 된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세상에 루머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에 우리가 그걸 당연시 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헛돈 소리 이렇게 해, 아이고, 뭐, 다 애기가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만큼 더 경건의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겉사람이 늙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자꾸 변덕스럽게 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는 속 사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누구라도.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도 시간 되면 다 풀과 같이 다 져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안 늙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죽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또 더 말하면 우리의 육신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정리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해줬어요. 자, 우리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항상 구약의 성취는 신약이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신약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이사야 40장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풀어주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요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하였으니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읽으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냐면은 복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만지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흠없고 티없게 만들어 가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율법으로 살면 몸이 늙으면서 이 속사람도 같이 늙어버린다니까. 정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말씀이 복음이다. 나이 많이 드셨다고 여러분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도 복음을 전하셔요. 복음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저는 복음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마무리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일었었지 그거 안 전하면 제가 안 일었어요. 하나님이 복음 사역자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는 그거 전하라고 붙여주는 거지 뭐. 역사와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제가 거두는 사람 아니니까 제 사명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속 사람이 마르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시는데 마르면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하다, 작다, 가볍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데요. 근데 가볍다는 거는 비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사람 앞에 다리 하나 잘라진 사람 가면은요, 아이고, 나는 당신에 비해서 가볍네. 그러잖아요. 근데 손가락 조금 다친 사람 앞에 가면은, 아이고, 내 다리 이거 망가진 거 이거 엄청 크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서로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앞에서는 웬만한 고난은 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하려고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 너무 크면은요, 입이 싹 다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인데. 이게 상대적인 용어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볍다는 거는 그건 뭐를 비교해서 지금 상대적인 용어로 썼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때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환난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요만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 이런 걸 다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거치고 가면 우리가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업과 영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자면서도 꿈꾸고 꿈속에서도 소망하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너무 그걸 크게 부풀려 가지고 뭐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지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살 때의 고난과 환난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구나. 복음으로 살 때의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더 키워주시려는 과정이구나. 달라요, 생각 자체가. 요 과정 잘 통과하면은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이 또 채워지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 옛날같이 어떤 죄의 대가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몽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힘들어요. 왜? 아니,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죽을 때까지 오는데 맨날 그 생각하다 가는 거니까, 지옥까지 천국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나는 너무 기쁘다.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결과고 그게 모습인가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시라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더 돈 벌면 돈 더 많이 벌어요. 여기 나오는 시간에 조깅하고 가서 운동하면 더 건강해져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것도 저의 삶을 주장하는 본부가 있어요. 우선은 가장 중심 본부는 영이죠, 영.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의 주인으로 계셔야 그 주님이 혼과 육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주인이 마귀 같으면은 그 마귀가 그 사람의 혼과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맨날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영과 혼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저 사람의 영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혼과 육의 그런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근원을 알면은. 근데 근원을 안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싫지요, 성가시죠. 자식이 부모의 속을 막 긁는다. 그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식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속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부모만 보면 막 승질이 나고 막 왜 그러지?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그 애를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근데 우리는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더 나가면은 천국이 여러분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은 천국이 어디 있어? 아유, 저것들 웃긴다. 괜히 그냥 이 땅에 살기 싫으니까 천국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무슨 도피성 그런 마음으로 여기고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좁게는 그 사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고 우리가 상대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상담도 나와야 되고 치유도 나와야 되고 회복도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아니 보세요. 영의 주인이 그놈이요. 근데 이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반듯하게 잘해가지고 지정의가 아주 바로 배우는 것도 잘 배우고 느끼는 것도 잘 느끼고 행동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참 저렇게만 살면은 뭐. 근데 그 주인은 그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땡깡이나 피고 사고나 치고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데 그 영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아직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천국은 됐는데 천국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칠게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상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우리 친구하고 그래요. 어떤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우린 나이 먹어서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근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겉사람은 풀과 꽃같이 다 시든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살면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지. 날로 새롭다는 게 뭐냐면은 천국 갈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이 먹는 게 행복해야 돼. 왜? 야,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이래야 되지. 더 나이 먹을수록 세상 거에 더 집착해가지고 더 돈 하고 추하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자. 오늘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 사람이 나이 들면서 추해지고 시든 꽃처럼 시든 풀처럼, 그런데 그 마음은 더 시들고 더 추해져서 젊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결과가 저럴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어떻게 속사람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조종하고 주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도 그 혼의 그 사람의 정신세계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주님이 만지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대상이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 교우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외국인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복음 듣고 생명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복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